우리 서로 앞뒤 좌우 이렇게 서로 축복하면서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행복하세요. 우리가 오늘 이제 다니엘과 함께 떠나는 기도 여행 7번 이제 하게 되는 오늘 세 번째 날입니다. 혹시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민첩하게 기도하자, 충성되게 기도하자. 오늘 이제 감사하며 기도하자. 감사하며 기도하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주의 음성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을이 되고 이제 겨울이 다가오면 이 농촌에 사신 분들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땔감을 이제 준비하는 거죠. 예전에는 다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다 보일러 있고, 요즘에는 또 이렇게 전기로도 하는데 예전에는 겨울이 되기 전에 한 가지 올 내내 뗄 수 있는 땔감을 만드는 일입니다. 우선 아버지께서 이제 땔감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장작을 이제 이렇게 펴가지고 땔감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제 땔감을 다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아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아들아, 이 장작을 집으로 옮겨야 되는데 좀 도와줄 수 있겠니? 예, 아빠, 내가 도와줄게요. 그러면 손을 딱 이렇게 내밉니다. 손을 딱. 그러니까 이렇게 손을 딱 내미니까 아빠가 이 장작 더미를 이 아이의 손이 이제 하나 이렇게 올려가지고 예,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들고 이제 집으로 가고 있는데 동네 어르신이 대뜸 하는 말이 야, 이 체격에 이걸 어떻게 들고 가냐? 이게 무겁지 않니?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기가 막힌 말합니다. 저는 괜찮아요. 우리 아빠는 나를 잘 알아서 내가 들 수 있을 만큼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힘들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 장작을 더미를 집으로 옮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빠는 아들이 알죠. 얼마만큼 이 애가 이 장작을 들 수 있는지 아빠는 알아요. 그래서 들 수 있을 만큼만 준 거예요. 세상의 아빠도 자식을 안다는 말입니다. 그럼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불러주셔가지고 여러분이 걸린 만큼,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열린 마음만큼 우리 하나님은 그 영혼에게 복을 부어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마음의 문을 연 만큼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하면서 벌린 만큼 그곳에 복을 채워준다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된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마음 열어야 되겠죠. 그러나 내 스스로는 그 마음을 열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나는 떠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어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이 떨어질 줄 모르니까 돌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질 때는 아멘으로 화답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아멘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 말씀하셨으니까 아멘한 대로 채워줄 걸 믿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이 시간에 말씀을 받기 전에 우리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 받으십시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불러주셨으니까 인용도 그냥 가지 마시고 주의 풍성한 은혜, 축복을 받고 약속을 받고 돌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리오 왕, 새로 왕조가 세우게 되는 이 다리오 왕이 자기 측근들을 120명의 도지사로 세워놓고 그 다음에 3명의 총리를 세우려고 하는데 자기 측근 2명을 세우고 그리고 함께 개국 공신도 아닌 전혀 상관없는 다니엘을 3명의 총리 중에 수석 총리로 세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얻게 됩니다. 이 사실을 주변에 개국 공신들이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다니엘을 무너뜨리게 할까? 어떻게 하면 다리오 왕 마음속에
다니엘을 싫어하게 만들까 궁리하는 가운데 오수할 거를 찾아보고 허물 거를 찾아봐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딱 작정하는 게, 이 다니엘이라는 이 사람은 어떤 방법으로 안 되겠구나. 딱 한 가지. 신앙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이 사람 무너뜨릴 수 없겠구나. 그러면서 이들이 또 다시 모입니다. 이들이 다시 모여가지고 한 가지 법을 만드는데, 그 법이 뭐냐면 왕 외에 그 사람에게나 다른 신에게 30일 동안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어가지고 사자밥이 되게 만들자. 그렇게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다리오 왕에게 가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다리오 왕에 딱 이야기했을 때 다리오 왕 입장에서는 지금 누구를 위한 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리오 왕을 위한 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 외에 다른 사람에게나 다른 신에게 누군가를 구한다는 것은, 이건 다리오 왕을 사자법에 넣는다는 것은 이 다리오 왕을 위한 법이라고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리오 왕은 그래? 그러면서 도장을 딱 찍어주는데, 다니엘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법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 조서가 도장을 찍히고 이게 딱 선포되는 그 날, 여전히 오늘 말씀 보면 저는 했던 대로 이 집에 돌아가서 예루살렘의 창문을 탁 열고 보란 듯이 기도하는데 감사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감사할 수 없어요. 다니엘은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니엘을 기도하면 사자밥이 되도록 이미 선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순간 다니엘은 죽음을 각오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감사가 나옵니까? 더군다나 지금 다니엘은 자기 빼놓고 그런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이 험악한 법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 보면 다리오 왕이 이거 자기를 위한 법이라는 거 생각하고 도장을 찍어줬는데 이게 이해가 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런 법을 제정하려면 최소한도 쏙 총리로 자기를 생각했다면, 얘가 보이지 않는다면 한번 와봐라고 그럼 물어야 될 거야. 물어야 돼. 근데 그런 절차를 다 빼놓고 이들이 하는 말이 모든 총리도 함께 했다는 그 말에 다니엘도 여기에 함께 동조했구나. 그러면서 도장을 딱 찍었단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안 믿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 보면 7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자, 6절, 7절 오늘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여. 자, 나라의 모든 총리는 3명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 모든 총리는 다니엘은 빠졌어요. 그러면 다시 읽어봐요. 시작.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이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아니, 지금 감사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최소한 수석 총리로 자기를 인정해 줬다면 다니엘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럼 다리오 왕이 자기를 불러가지고 야, 이 법이 이렇게 너도 동조했니? 라고 물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을 다 생략하고 그냥 가지고 오니까 도장을 딱 찍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법이 선포되는 순간 다니엘 주변에 많은 감시자들이 있었다는 걸 또 알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자기 집에 가가지고 여전히 문을 열고 감사할 수 있다. 여러분 같으면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다니엘은 감사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더군다나 다니엘은 자기가 하고 싶은 총리가 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왕이 자기를 총리로 세웠잖아요. 그러면 이런 법이 있으면 막아줘야 되고 도장을 찍지 않아야 되는데 오히려 이를 죽이는 일에 도장을 찍는 일에 앞장선 것처럼 느껴진 거죠.
느껴져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자기가 왕에게 충성된 것이 너무나도 헛되게 느껴지고, 배신감 느끼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감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이런 모든 상황을 우리 하나님을 알고 계실 것인데 하나님께서 막아주지 아니하시고 이런 모든 상황을 허락한 하나님을 향하여 다니엘은 감사가 아닌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감사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런 모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니엘 마음속에 감사할 수 있는 기도의 마음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상황과 환경을 보면은 이건 감사할 일이 아니에요.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이것은 왕에게 가가지고 따져야 될 일이란 말입니다. 왕이시여, 이 일은 결국 나를 죽이려고 하는 법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법입니다라고 자기의 권위를 주장하면서 이 법 없애 주십시오라고 해야 될 입장이란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게 만들고 오히려 이 모든 상황, 자기가 이성적으로 용납할 수 없고 이성적으로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다니엘 마음속에, 자기 심령 속에 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성으로는 감사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심령 속에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어떤 감사의 거리를 하게 만드시냐? 전에 하던 대로 3번씩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자, 오늘 6절, 10절 말씀. 자,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이 조서의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다니엘아, 네가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어떤 기도를 시키셨냐? 지금까지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서 다니엘 향하여 어떤 기도를 시키셨냐? 여러분,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매일매일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 우리나라가 바벨론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해파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이 다시 몰려오게 도와주시옵시고 무너진 저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세원들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리고 더 크고 더 위대한 기도 제목을 매일 했던데 그 기도 제목이 뭐냐? 하나님, 오직 이 온 나라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만 섬기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이런 매일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시키셨습니다. 다니엘은 지금 자기 집에 돌아가가지고 내가 지금 죽을 목숨입니다. 하나님, 내가 들키면 나 죽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자기의 지금 형편의 그 문제 때문에 기도한 게 아니라 전에 하던 대로 무너지는 예루살렘 회복시켜달라고, 무너지는 성전 회복시켜달라고, 무너지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 예배를 회복하게 해달라고 전에 하던 대로 시키셨어요. 들키면 사자밥이 되는데 안 들키게 해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나 지금 죽을 맛입니다.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그런 기도를 한 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원대한 열방을 위해서 다니엘은 여전히 왜 3번 분명히 선포는 그날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그 다니엘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강하게 역사하셔가지고 두렵거나
죽음에 대한 공포나 그런 게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단단한 마음을 주셔서 들켜도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일은 보란 듯이 물사가 이를 째려보고 있고 언제든지 잡혀갈 각오를 하고 보란 듯이 여전히 세 번 기도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니엘 양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다니엘이 지금 당장의 네 문 앞에 네 현실 때문에 원망하고 불편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 기도하게 함으로 그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계획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만들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게 해주고 싶은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십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하게 만드셔가지고 그 문제를 감사보리로 변화시켜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서도 그런 감사 기도를 시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감사의 기도,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이 감사의 기도는 내 상황과 내 형편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역전시켜 줄 것이고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니까 하나님께 감사로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셔서 감사할 수 없는 환경을 감사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바꿔주시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감사할 수 있는 환경으로 역전시켜 주시고 눈물 질 수밖에 없는 심령을 찬양할 수 있는 심령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기도를 떡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떡은 집에 꼭 필요하잖아요. 떡은 기쁨 있는 곳에 참 꼭 필요합니다. 떡은 허긴 자에게 배불리게 해주는 한 끼 식사가 됩니다. 잔치 같은 인생, 기쁨 있는 인생의 특징이 뭐냐? 기도하는 인생입니다. 기도하는 인생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잔치집 같은 기쁨을 주시고 배부른 허기진 영혼에게 배불리게 만들어 주시고 기도하는 영혼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허기진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기도를 떡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영혼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배부름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감사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하면 죽는다는 금령이 선포됐음에도 불구하고 전에 하던 대로 보란 듯이 30일 동안 몰래 해도 됨에도 불구하고 문을 닫아놓고 기도해도 됨에도 불구하고 30일 동안 금령을 선포됐으니까 그때만 참아도 되는데 전혀 그런 것 아랑곳하지 않고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셔가지고 어떤 복을 주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위대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감사 기도하는 그 다니엘에게 금령은 하나의 휴지 조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만드시고 전혀 죽음도 두렵지 아니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을 기도했을 때 다리오 왕이 너무나도 미웠고 자기를 보호해 주지 않는 그 다리오 왕이 너무나도 야속하고 너무나도 안타깝고 나의 충성함을 알지 못하는 그 다리오 왕이 미웠는데 감사기도 하다 보니까 다리오 왕이 불쌍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왕들에게 이 고관들에게 속아가지고 도장을 찍을 수밖에 없는 저 불쌍한 영혼, 이 마음을
불쌍한 마음을 갖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얘를 마음속에 이 참 불쌍한 영혼이구나. 영혼을 위해서 더 잘해줘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함께 만드셔가지고 미움이 아니라 연민으로 하나님께서 마음을 싹 바꿔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사하기도 한 이 다니엘에게 죽음과 삶에 대한 허물을, 공간을 없애버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냐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산다는 그런 믿음이 확 들어와가지고 요동하지 아니하도록 그의 심령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삶을 살다 보면 원망할 수밖에 없고 땅을 치면서 한탄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요즘에 세계적 경제가 좋지 않아서, 가정경도 좋지 않아서, 더군다나 이자율은 올라가고, 들어오는 돈은 제한되어 있고 나가는 돈은 많고, 그런 가운데 우리 입에서는 도대체 내 삶이 왜 이 꼴이냐? 도대체 왜 이렇게 이 모양이냐? 아니,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막아줘야 되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살아계시는지?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원망할 수밖에 없고 나도 모르게 불평할 수밖에 없는 이 현실에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 보고 하신 말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그런 상황과 그런 환경에 우리가 집중하는 인생이 아니라 감사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때 지금 이 형편을 놓고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전에 했던 대로 그 기도정을 먼저 품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죽어가는 영혼들 위해서 기도하고, 이 기도를 하고 그리고 나의 개인적인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전에 하던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나의 문제도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망할 수밖에 없고 불평할 수밖에 없고 힘들 수밖에 없는 내 문제를 딱 직면했을 때 우리는 전에 하던 기도는 딱 내려놓고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하니까 돈 달라고, 지금 당장 건강이 필요하니까 건강 달라고, 지금 당장 이 문제 해결달라고 전에 하던 기도점을 내려놓고 지금 당장 이런 기도를 하고 이 간구를 하는 거,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전에 하던 대로 그 제목 그대로 품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뉴스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오늘 아침에 그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나라 서울 한복판에 이태원에서 할로윈 축제 때 어제 저녁 10시 몇 분에 140 몇 명이 압사해서 죽었다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내 자식이 아니니까, 압사해 죽은 자식이 나와 상관없으니까, 관계없으니까 그냥 몰라라 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게 뭐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시대의 이 젊은이들 위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해야 될 우리가 지금 당장 돈이 없으시라고, 지금 당장 하나님 내 문제 해결해 주지 않아서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원망하는 우리를 향하여 감사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지 않는 응답도 해 주십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것도 우리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나는 너희가 무엇이 있는지, 너희가 무엇이 필요한지 나는 다 알고 있다. 그러니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해주겠다.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점에, 왜 이 서울 한복판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이 시점에 오늘 이 교회에 감사하며 어느 하던 대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선교사를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했던 이 기도를 포기한 우리들에게, 이 기도를 멈췄던 우리들에게 전에 하던 기도하고,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기를 원하실까요? 우리 외에는 누군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주가는 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이 어마어마한, 이 크고 원단 이 기도 제목을 회복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다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기도를 사용해 주셔가지고 세상의 그 어떤 차별금지법, 세상의 그 어떤 법이 아무것도 아닌 휴식적인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런 환경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고, 뿐만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했던 내 기도를 포기한 그 영혼을,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했던 그 영혼을 내가 이제 기도하기 싫었는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는데, 기도하다 보면은 지도자를 불쌍히 여기게 되고, 날 힘들었던 영혼은 불쌍히 여기게 되고,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게 되었구나, 내가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품고 사랑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하면은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은 요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기도하다 보면 강하게 느끼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찾게 만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십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저와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지금의 당장의 어떤 문제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불평한 것보다는 오히려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십시다.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어렵지만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주셔서 감사하기도 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하는 자를 통해서, 그 감사 기도를 통해서 모든 상황을 감사거리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잃어버렸던 기도 제목, 전에 하던 대로 했던 그 기도 제목을 우리 다시 한번 회복해 보십시다. 그러면 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기도를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가 다시 하나님 찾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기도를 통해서 내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채워 주십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마지막으로 6장 10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고 찬양하겠습니다. 6장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다니엘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경기가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저는 하던 대로 다시금 열방과 민족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회에서 기도하기를 작정하고 내 인생에서 불평은 졸업하고 이제는 감사로 모든 것을 고백하겠다고 기도하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의 결단 위에 오늘 또 땅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155마일 지킨 우리 군인들, 이제 흩어진 우리 다음 세대들, 이 예배 현장에 있는 우리 믿음의 권속도,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청년 세대들,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방송으로 예배드린 우리 믿음의 사람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